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계명과는 반대되는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의가 들죠. 후회가 됩니다. 귀찮아지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의심도 나타나게 됩니다. 불만은 당연한 겁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불만을 가지게 되죠. 이 현상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불평, 불만, 의심, 게으름, 후회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땐 좋지 못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늘 시험에 빠져 살고 있는데요. 늘 후회하고요. 늘 게으르고요. 늘 힘들고요. 늘 불평, 불만이고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늘 귀찮아요. 저는 그럼 늘 시험에 빠져 있는 거겠네요.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시험에서 빠져나오려면 힘들어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되어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작은 위로와 그 작은 나눔들이 별로 위로가 안 된다면 내 스스로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트나 시장을 가실 때 우리 모두가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막 물건 들어주고 계산을 대신 해주고 막 차가 갑자기 오면 막아주고 오토바이 갑자기 왕 지나가면 발로 차주고 오토바이 막 이쪽으로 막 다가오면 막 오토바이 들어서 던져주고 짐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피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들고 스스로 조심해서 볼일 다 마치고 귀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울함을 계속 가지지 않도록 힘 빠져서 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길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쉽게 말해서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이 있으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보통 좋은 뜻이 아니죠. 유혹을 당하면 반드시
돈 잃고 몸 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공식입니다. 유혹, 돈 잃음, 몸 베림. 딱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무슨 말이냐 하면 손해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폭행을 당하진 않았지만 얻어 터진 것처럼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빠지거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기도는 누굴 위해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나를 위한 건데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무릎 꿇고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1시간씩 2시간씩은 기도하기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집중해서 하는 기도의 시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 기도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 맞추려는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 자세와 마음가짐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린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아 낙심할 일이 많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자꾸 예배 시간에 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게 쉽니다. 자꾸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안 나올랍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내가 자꾸 졸아요. 안 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목사님처럼 성경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몸이 자꾸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돌아가면 괜찮다가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염려가 생기고,
왠지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시리에 빠지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면 절망하고 결국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다들 바빠서 이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우리보다 유혹에 좀 더 많이 노출되었을 뿐이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인 시험에 잘못 대처했을 뿐이지 우리에게 무시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는 동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돈에 강한 사람 있고 약한 사람 있습니다. 나는 이게 강한데 반대로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밥도 필요 없습니다. 배가 고픈지도 모를 만큼 나에게 만족과 힘과 재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경계하신 것이죠. 그 달콤함을 이기고 더 나은 것을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잠시 기쁨을 줄지 모르나 유혹은 우리의 장래와 미래와 영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유혹받을 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때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편씩 설교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라고 유혹이 없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 한 주일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공부가 있고 숙제가 있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편씩 설교를 만들면 저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맨날 설교만 생각해야 돼. 맨날. 설교하는 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잘못하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가 그냥 만들어져요? 종이 비행기 접듯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주보 이렇게 막 접듯이. 접으면 설교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도 몇 번씩 읽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원어도 찾아봐야 되고, 다른 책도 읽어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힘든데, 많이 힘든데,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은 아는 만큼 누리게 돼요. 아는 만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셨어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을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죠. 받아본 사람이 그 맛 알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면서요. 와 이래 고기를 못 먹노? 안 먹어보니 모르죠. 안 하면 모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떠듬이라도 내가 안 해보면 그 기도의 참맛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할 때의 평안함을 안 하면 누려볼 수가 없어요. 옆 사람 보십시오. 뭐 좀 아는 것 같습니까? 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막 해요. 어이구.
몰라요. 우리 서로 아무것도 몰라. 아직 멀었습니다. 평생 성경 공부해도 알까 말까 합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우리를 고쳐주셨던 교수님이나 선배들 모르면서 우리를 고쳐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죠. 뭘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살아온 거죠?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은혜로, 이때까지. 은혜로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그리고 살고. 순간은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왜 감옥에 안 갈까요? 죄인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영차 집어쳐넣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감옥에 안 갈까요? 드러나지 않게 죄를 살살 짓고 살기 때문이죠. 많이 지어봐가지고 죄 티나게 안 짓는 법을 다 우리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잘난 체 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언젠간 다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저랬구만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욕하면 시험에 빠지고 저래도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입니다. 인간. 동물들에게, 곤충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연약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말씀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어봤지만 마태복음 26장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45페이지 26장 41절 좀 봐주세요. 잘 찾고 계신지.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웠다 하면 스마트폰 보는 우리지 않습니까? 앉았다 하면 핸드폰을 찾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쉴 때 되면 리모컨을 찾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폰이나 잠만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스웨덴인지 스위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죠. 전자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접고 다시 종이책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나라는. 왜일까요? 전자책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애들 지능과 인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종이책으로 다시 돌립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종이로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전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것이 편하지만 다 좋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애플 개발자, 그죠? 집엔 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전을 읽힙니다. 왜 고전을 읽히죠? 왜 사이다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에게 사이다를 안 먹일까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마귀가 인간인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인간일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죠. 첫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이 마귀도. 자,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죄는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인격체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사람처럼. 시험하는 자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린 항상 여기에 매달려 있거든요. 뭐 먹고 살지? 어디서 자지? 뭘 입지? 이 문제를 항상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한테 매여 있는 겁니다. 결박당했다고 하죠. 결박. 그래서 막 벌벌벌벌 떱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나오면 벌벌벌벌 떨어요. 예. 그래서 막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결박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결박당해 있습니다. 계시록만 잘 읽어봐도 그들이 결박당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마귀한테 많이 당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소리만 커요. 소리만. 이놈들은 다 묶여있어요. 개조심 하는 데 가보십시오. 다 묶여있어. 결박당해 있습니다. 근데 막 쇠문에 막 쳐박으면서 막 지저대니까 우리가 막 깜짝 놀래요. 그럼 막 벌벌벌벌 떱니다. 물릴까봐. 아니야. 실제로 다 결박당해. 묶여있어요. 우린 그냥 지나가면 돼요. 조용히 그냥 지나가면 돼. 그렇게 결박당해 있단 말입니다. 결박. 예수 믿는 자들은 그 결박당한 걸 보면서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벌벌 떨고 있습니까? 병마에, 죄악들에, 더러운 것들에. 이미 묶여 있는데. 막 저는 그랬다니까. 막 묶여 있는 거 막 싸우려고 그랬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움 상대가 안 돼요. 약 올릴 필요도 없고. 약이 바짝 올라 있죠, 막.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습니까? 다른 문제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우리의 수많은 문제 중에 제일이 먹고 사는 문제죠. 먹을 것이 이렇게 많아 쌓아두고 심지어는 못 먹어서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버리는 것들을 못 사는 나라에 갖다 주면 그들이 2년 동안 먹는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못 먹어서 버리는 것들을 갖다 주면.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은 더 가지고 더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다 보니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유혹이 아예 없는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때부터 막 유혹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시험이 돼서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숨깁니다. 둘러댑니다. 피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양심을 파는 것이죠. 자신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비굴한 모습이고 아주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죠. 시험에서 진 겁니다. 이미. 내놓으라 소리도 안 하는데 내놓으라 소리 안 할 건데 관심 없는데 막 자기가 막 둘러대는 거예요. 둘러대기 바쁜 거예요. 내 손에 든 것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위선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내가 소유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소유로 바꿔버려요.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4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음 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한테 자꾸 거짓말하는 생각이 들 때 물러가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누굽니까? 네, 싸이 가수 싸이는 막 우리 누구 아라리오 막 이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의 뜻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가 맞는지, 내가 정말 그분의 뜻을 알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있는지. 나는 진짜가 맞아요? 진짜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를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가 되고 싶은 소망은 많으시겠죠. 맞습니다. 비록 가짜인 나지만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배신해도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들킬까봐 끝까지 숨기고 나름 자존심도 강해서 회개도 잘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는 그런 강팍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부드럽게 변하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만지셔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아, 이겨냈네. 어떻게 이겨냈어? 성공했네? 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찾아와서 막 물을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 어떻게 승리했어? 어떻게 성공했어? 그 비결을 나한테 좀 가르쳐 줘. 더 멋있어지고 더 예뻐지셨는데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교회도 성장했는데 비결이 뭐냐고 막 물어올 겁니다. 뭡니까? 비결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은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확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내 감으로 하는 게,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듭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뿐입니다. 시험에 들면 약해집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는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여러분 주보 보시면 나오는데 제목이 뭡니까? 과해도 되는 것. 과해도 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과해도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다.
274페이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